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로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우리의 부패한 모든 것을 드러내시며 덮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정말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교할 수 있는 아버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결산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는요, 직선적 역사,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 그게 끝이 나는 것이지만, 사실 역사는 우리 개개인의 종말과 함께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역사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이렇게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먼저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 감지가 돼요? 안 돼요? 감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역사라는 시간에 매여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자꾸 시간에 매여있는 자기를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저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어디에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온갖 사변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 죽은 사람, 그 죽은 영혼이 뭐 중간지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림보 사상을 만들어냈죠. 림보 사상을 만들어내서 죽은 자들의 대기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그 교리로 인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되면 그 죽은 자들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망령된 교리를 만들어내었던 거라는 거죠. 개혁교회에서도요, 이제 사람을 플라톤의 어떤 이혼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이라는 중간지대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구별은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전인격적인 측면이라는 영이라는 관점, 뭐 혼이라는 관점, 육이라는 관점에서 구별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사람을 영과 육, 혼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리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혼령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 살아있는 관점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 사람이 잔다, 혹은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람은 영혼과 육이 나누거나 분리할 수 없는 전인격적이라는 존재입니다. 전인격적인 존재.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영혼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매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의 매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 그가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인의 그 역사의 종말을 맞는 순간은 다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 눈을 뜨는 그 순간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살아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역사의 종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역사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섰지만 그걸 묵시적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말할 때 그 다 이루심이란 뭡니까? 시간을 초월한 묵시의 다 이루심이기 때문에 전 역사를 아울러서 이미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고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밟혔고 결박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종말은 이미 임했고 십자가에서 심판과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가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실제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 그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해질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역사를 끝내시며 결산하러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묵시의 일임을 믿으며 가시적 그날을 도래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결산받는 날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심판과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의 종말이 임했음을 믿는 사람들이며 종말을 오늘이라는 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계시록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을 사는 우리에게 현재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이루신 종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승리이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야. 너희가 승리자야. 인내해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복음의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붙잡고 확신한 복음은 전제가 아니라 시작이고 과정이며 마침입니다. 다른 말로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오늘이라 일컫는 종말의 시간, 결산의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되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서론을 살펴볼 때 계시록 전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본론 부분이 이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론의 구조가 크게 어떤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본론의 구조는 크게 성령 안에서라는 엠푸뉴마티, 네 번의 성령 안에서 엠푸뉴마티를 기준으로 사도가 환상을 보는 내용 뭡니까? 지상에 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 완료된 교회,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세상에 대한 내용과 단번에 완전히 멸망하는 세상의 모습이 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환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천상에 완료된 교회로 보여주고 있고요. 완전히 멸망한 바벨론 세상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큰 틀에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도가 보고 있는 첫 번째 환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 중에 교회를 붙드시며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묘사를 우리는 1장으로부터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7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선 세부적인 오늘 본문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7 교회 편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린 후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요한의 사도를 통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 등 7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시고 있어요. 7 교회는 뭘 상징한다? 전체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 전체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도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적시성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부분을요,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들이 나눠놓은 각 세대의 교회에게 보낸 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주장대로라면 뭡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특정 교회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말인데 이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인 거죠. 여러분, 계시록의 편지들은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독립된 서신도 아닐 뿐더러 역사를 살아가는 각 세대의 교회들에게 그때그때 윤리적 교훈을 제시하거나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고의 편지를 보내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당신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 그 복음을 계시하심으로써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의 메시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단수가 아니라, 교회라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교회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디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들어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전제에서 이제 일곱 편지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일곱 편지는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동일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거예요. 먼저 수신자를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게 동일한 구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수신자가 지금 누구예요? 수신자가 누굽니까? 에베소죠. 이 수신자가 지금 일곱 교회에게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지금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수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 사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 사자는 이제 일곱 뼈를 공부할 때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었죠. 교회 사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의 대표를 이제 교회 사자다, 일곱 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어서 그 피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가축이든 곡식이든 뭐 사람이든 무조건 첫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었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멸당할 죄인인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첫 것, 장자, 만물을 대신해서 어떤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집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 첫 것으로 드려져야 됐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장자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려고 드려져야 됐는데 이들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그냥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제 대표의 원리로 하나님께 장자로 드려졌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표로 누가 세워집니까?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제사장의 대표로 누가 세워져요?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을 누구 앞에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지금 누굴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됨을 계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일곱 별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홀로 별이시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별들을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선별이 된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며, 이 모든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뭘로 붙잡고 계신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사제를 대표 원리로 한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는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회들의 그 사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두 번째로 일곱 교회 편지 중에서 두 번째로 동일한 구조가 뭐냐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시면 성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적 속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각기 다른 이름은 뭐냐면, 각 교회들에게 주어질 메시지들의 내용을 염두해서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붙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분을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이제 이름을 사도가 붙인 것은 5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책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예수님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이 내용이 이제 16절의 경고와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책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신자이신 예수님의 속성을 이제 사도가 이름으로 표현한 것은 책망할 교회와 관련이 있다. 이 구조가 이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곱 편지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구조의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수신자들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상태를 아시고 책망하고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칭찬과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심을 자각하십니까?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지은 그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네 번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 혹은 칭찬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 또는 격려가 이렇게 동일한 구조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일한 구조는 예수님께서 속히 임하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당신의 책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청종하라, 들어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구조로 모든 교회에게 지금 동일한 구조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7절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에게 책망과 경고와 칭찬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동일한 구조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구조는 뭐냐면 승리자에 대한 보상을 이제 약속으로 마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편지들의 각 말미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곱 가지 보상에 대한 약속은 전체 교회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하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뭐 등등.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고 지금 독려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이겼다. 이긴 전쟁이다. 그러니 인내하라. 이겨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이김, 어떤 전투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당부하는 것처럼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우리가 처음 확신한 복음을 사수하고 마음으로 지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키는 전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서 잃어버리면 지는 겁니다. 아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살면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죠. 지키려는 자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정말 눈물겨워하며 싸우고 계십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사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머리는 물론이고 가슴에서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 속히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어떻게 됩니까? 되새기는, 묵상을 하고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께서는 이 두 수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대표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오른손으로 7뼈를 붙들고 7 금축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보시면 우선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는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다짐을 하게 됩니까?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바로 교훈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뼛속 깊이 죄인됨을 폭로당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이를 상기시켜야 되는 거라는 거죠.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시는 행위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곧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고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고란 뭐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강건에 의해서 수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시는 인내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대치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기 부인의 행위의 열매가 있었고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인받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굳건하게 가졌던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랬던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로서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을 섬기던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의 수입이 끊겨지자 바울을 쫓아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뭘 버리게 돼요? 우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길드를 조직해서 사도를 내쫓았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문이 날 정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는 분명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누가?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 사도에서 비롯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부터 비롯해가지고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인물들이 목회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3년간 머무르면서 두런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매일 5시간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20분, 30분 설교 듣는 토양에서 따져보면요, 보통 하루에 10편씩의 설교를 들은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해도 하루에 한 5편 정도의 설교를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 5,000편 이상의 설교의 강서를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하면 우리가 1시간씩 설교를 듣는 거 길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로부터 엄청난 양의 복음의 강설,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자기 분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라 한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이미 경고한 것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미 경고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가 떠나게 되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사도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이 사도의 말을 마음에 새겼던 거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바른 교리를 사수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억울할 것이 없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하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동일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 사람도 함께 기뻐할 것이 틀림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칭찬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망받을 것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까지의 말씀은 칭찬이었지만 그러나 다음의 말씀은 책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뭡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망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다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왜 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구하고 있어요. 사도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는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사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이 소문날 정도로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들어오니까 이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의 지식이 사랑이 아닌 교조주의화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이 자기 의가 되고 이를 통해 비판의식만 높아지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싸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일꾼들도 강명한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행이 일치되는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은 뭡니까?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렸던 거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이 뭐예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아무 소망 없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처음 사랑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로 모인 자들이라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며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우주적인 종말로, 또 유대인들의 종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종말과 함께 이 세상의 종말도 함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특징이 이러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느라, 불법이 성하느라 사랑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2000년 전에도 이미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시면 종말의 특징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느라고 사랑을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의 유익만 구하여 왔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의가 있다면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맞는 모습인데,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남이 못하는 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용서와 사랑을 찾아볼 길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보고 사랑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말미암아 탄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여 칭찬받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겉면을 누가 들을까요?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이 말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들만 두려워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에게서만 이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에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상에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증거했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살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nothingness,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시선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사랑, 그 십자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전제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성화하자 하면서 자신의 변화됨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기 행위만 남게 되고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화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시고 이러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건물이 있고 당회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뭐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그분의 사랑을 의지해야되며 그분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 그분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나온 행위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게 선물로 주심은 당신의 피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빠진 상태에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부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사랑만 남아야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결산받을 그 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듣는 자가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놓치면 자기 사랑 외에 나올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귀가 열려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상기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굳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말고 우리에게 더 원할 거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